전방에서 가장 먼저 비치다 밝은 세상이 열린다는 서라벌. 그 서라벌의 동편을 병풍처럼 둘러친 토하면산자락 동쪽 골짜기의 털을 잡은 대가람 불국사. 무중생들의 번뇌에 찬 마음을 사기는 큰 불법의 도량이 있으니 불국사가 아닐까. 세상 어딘가에 불국 정토가 있다면 서라벌 동편을 빛의 세상으로 열고 있는 석고람이 아닐까. 신라 천년의 역사가 빛으로 흘러 20세기 위대한 세계 문화유산이 됐으니 이것이 바로 불국사요 석고람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인 신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고 불국토 사상을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불국사를 창건했다. 왕실의 복락과 삼국 통일 그리고 허국의 염원을 담아 창건된 불국사의 역사는 신라 경덕왕 10년인 서기 751년 시작됐다고 전한다. 경덕왕은 통일 신라 문화를 꽃피운 왕으로 꼽히는데 불국사를 비롯해 석굴암, 석가탑, 다보탑은 물론 에밀레정과 경주 남산의 불상들이 모두 이 시기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불교 문화가 최고로 융성했던 시기에 지어진 사찰 불국사. 신라 천년의 고도 서라벌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대가람 불국사는 창건에서부터 특별한 유래와 가르침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불국사의 창건과 관계 깊은 불국토 사상은 신라가 원래 부처님 나라였다는 것과 삼국 통일을 신라가 이루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결국 불국사는 부처님의 원력과 삼국을 통일한 신라인의 힘이 하나 되어 창건된 사찰이라는 것이다. 서라벌에 열린 연화정의 세계 불국정토. 불국사는 신라 경덕왕 10년 당대 재상이었던 김대성에 의해 불사가 시작됐다. 김대성은 무려 24년 동안 깊은 불심과 신심으로 사찰의 창건을 위해 노력했으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 후 불국사는 의상대사의 제자였던 신림스님과 표은스님에 의해 건축을 시작한 지 무려 39년 만인 해공왕 7년에 완공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라 최고의 사찰로 꼽히던 불국사는 임진왜란 때 원형이 소실됐고 현존하는 불국사의 모습은 1970년대 초 복원공사를 통해 원형에 가깝게 고증, 복원된 모습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태어난 불국사의 건축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공간 배치와 돌축대의 기교다. 불국사의 불사가 무려 39년 동안 진행된 이유가 석축에 있으며 불국사를 통일신라 건축의 백미로 꼽는 것도 바로 이 석축 때문이다. 석축은 경사지를 2개의 단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아랫단의 돌은 다듬지 않은 자연 상태의 것으로 쌓았으며
윗단은 사람의 손을 거쳐 다듬은 돌로 쌓아 올렸다. 석축의 건축법은 아랫단의 돌과 돌 사이에 윗단의 돌을 끼워 넣는 그랭이 공법이다.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연미와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석축은 긴 세월의 흐름 속에 모나지 않게 깎인 자태로 무중생들을 만난다. 불국사의 석축은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곧 천상의 세계, 부처의 세계로 오르는 벽이 되는데 그 정상이 범영루다. 범영루는 수미 범종각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처럼 수미 종각으로 불린 것은 누각의 모양이 세상의 중심인 수미산과 닮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범종각은 원래부터 108명이 앉을 수 있도록 지어졌는데 108이라는 숫자는 108번뇌를 의미한다. 현재 범종각은 무한한 울림을 전하는 법고를 보관하는 전각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운교와 백운교의 33계단을 오르면 부처님 세계 첫 관문이라는 자하문과 마주하게 된다. 자하문은 정확한 창건 연대를 알 수 없고 다만 수차례에 걸쳐 증수됐다는 기록만 전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자하문은 1960년대 불국사에 대대적인 중창불사가 있을 때에 복원된 것이다. 자하문을 지나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에 이른다. 불국사 대웅전에는 목조 석가열의 좌상이 주불러 모셔져 있는데 이 부처님은 창건 당시부터 모셔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좌우 협시로는 미륵보살과 갈라보살이 장엄돼 있으며 다시 그 좌우에는 흙으로 빚은 가섭과 안한 두 제자상이 자리하고 있다. 불국사의 대웅전에서는 다른 사찰의 대웅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엄물들을 만날 수 있다. 천장 들보에 몸을 걸친 코끼리, 기둥에 달린 해태상, 그리고 법경대를 쥐고 있는 원숭이가 그것인데 이들은 모두 불법을 호위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불국사의 가람배치 가운데 특이한 것은 옛 궁궐터에서 볼 수 있는 회랑이 있다는 점이다. 자하문을 기점으로 해 양편에 일직선상으로 늘어서 있는 동서회랑은 신라시대 초석이 불완전하게 드러난 것으로 복원한 것이다. 원래 불가의 법에 따르면 중생들은 대웅전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회랑을 따라 건물의 측면을 통해 법당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다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정신이 담긴 몸이라 여겨졌던 답시는 원래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성불하신 곳, 그리고 돌아가신 곳에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불교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로 전해오면서 탑도 불자들의 신앙의 대상이 됐다. 불국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물, 단아하고 간결한 선으로 탑신을 표현한 석가탑, 화려하고 정교한 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다보탑, 흙을 주무르듯 잘 구스르고 다듬어낸 것이 다보탑의 솜씨라면 석가탑은 장식을 최대한 절제하고 깔끔하게 만들어낸 작품이다. 천년을 한자리에 함께 서 있는 불국사의 두 탑은 몸체가 둘이면서 하나이고 또 하나이면서 둘로 표현돼 있다. 대웅전 뒤에 자리한 무설전은 기단 위에 9개씩 5줄로 주춧들이 놓여있는 큰 건축터에 우리나라 최대의 맞배 지붕으로 건물이 재현돼 있다. 무설전은 원래 불국사 건축 당시 가장 먼저 세워진 법당이었는데 창건 때부터 법을 설하는 강당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깨달음이란 말이나 글로써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불교의 진리와 고승대덕들의 가르침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곳이다. 중생계와 법계를 구분해준다는 청운교, 백운교와 더불어 불국사에는 또 다른 다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화교와 칠보교다. 건축 양식은 백운교와 비슷하며 다만 규모가 백운교에 비해서 다소 작다. 연꽃잎이 새겨진 아래쪽의 계단이 연화교이고 위쪽이 칠보교다. 연화교는 계단에 연꽃잎이 새겨져 있어 연화교라 칭하고 칠보교는 금, 은, 유리, 수정, 산호 등 7가지 보석의 달이라는 의미로 칠보교로 불리는데 이 계단을 따라가면 안양문에 오를 수 있다. 안양문을 통과하면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인 극락전에 다다른다. 서방세계 극락정토를 의미하는 극락전. 극락전에는 금동 아미타 여레불이 모셔져 있는데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의 아미타 여레불은 신라시대 불상 중에서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높이 1.8m, 양무릎의 넓이 1.25m의 아미타 여레불은 국보 27호로 지정되어 있다. 극락세계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름다운 자태로 놓인 연화교와 칠보교를 올라 만나게 되는 극락전은 고귀한 자태로 무중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극락전으로 오르는 계단은 각 16단이 3줄로 놓였는데 모두 합하면 48계단이 된다. 이것은 곧 아미타불의 48가지 서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조선 말기 황폐해져 터만 남아있던 것을 복원한 비로전. 비로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화엄사상에 따르면 비로자나불은 모든 부처님의 본체, 즉 진리의 몸을 의미한다. 불국사에 비로자나불을 따로 모시는 비로전을 건축한 것은 화엄사상이 불국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불국사 비로전에는 통일신라 3대 금동불 중 하나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부처님 손의 모양 수인이 다른 비로자나 불과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오른손을 왼손이 감싸주고 있는 모습은 일반적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과 다른 것으로 불국사 비로전에 모셔진 부처님에게서만 보이는 특징으로 꼽힌다.
불국사의 여러 전각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관음전. 김대성에 의해 건축될 당시 6칸의 집이었던 관음전은 조선조 성종시대에 중창됐다가 1593년 임진왜란 때 소실됐던 것을 중수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불국사가 건축될 당시인 통일신라시대 때 민간에 널리 퍼져 있던 관음신앙의 뿌리를 두고 건축된 법당으로 관음전이 경내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불국사가 민간 신앙까지 받아들인 사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약사여러불처럼 왼손에 약병을 들고 인자하게 서 계신 관세음보살. 그 이름만 불러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관음보살의 힘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믿기지 않는 얘기도 전하고 있는 불보살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불교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었던 통일신라시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인 불국사 건축물의 배치는 만다라를 연상시키는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더욱 법화경, 무량수경, 화엄경 사상과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던 관음 신앙까지 하나로 융화하여 대가람 불국사가 탄생된 것이다. 아름다운 피안의 세계, 불국 정토를 꿈꾸는 범부 중생의 서원이 신라 천년의 고도 서라벌의 불국사로 태어난 것은 아닐까. 서라벌의 가장 동쪽, 무명 세상에 가장 먼저 빛이 닿는 곳에 자리한 석굴암.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굴암은 투암산의 동쪽 비탈면을 파내고 석재를 이용해 인공으로 굴의 형태를 만든 곳이다. 신라 천년의 비밀, 그 신비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석굴암. 그런데 석굴암은 왜 다른 사원들과 달리 석굴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까? 석굴암에 대한 신비도 궁금증도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석굴암의 본전불에 대한 관심은 후세인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온다. 석굴암의 본전불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상의 수인, 배치된 방향, 주변 부조상들의 배치를 통해 본전불의 이름을 추론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전불이 과연 무엇인지를 추론해 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손의 모양, 즉
수인을 살펴보는 것인데 석굴암 부처님은 향마촉 지인을 하고 있다. 향마촉 지인은 불상의 여러 수인 중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귀를 항복시키고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순간의 모습을 형성한 것인데, 이 수인으로 인해 석굴암 부처님을 석가열에 불러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본전불의 모습은 연화로된 아름다운 두광으로 인해 그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다. 두광을 불상에 직접 부착시키는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간격을 두고 멀리 후벽에 배치하면서도 그 거리로 인해 오히려 더 입체적인 조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은 신라예술의 극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석굴암 본전불의 고요하고 온화한 모습, 그러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선은 살아있는 듯, 천년 세월을 멈춘 듯 생명력이 흘러넘친다. 석굴암은 건축 구조와 조형물의 배치가 과학적이면서 신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석굴암의 평면 계획을 보면 반지름 12자의 완벽한 원을 이루고 있으며, 석굴암의 주실도 약간 일그러진 형태기는 하지만은 처음 건축될 당시에는 완벽한 원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석실의 천정에 해당되는 궁융면은 감실 이마돌 높이에서 24자를 직경으로 하는 원둘레에 두고 석판 10개로 구성되는 원주대에 맞춰져 있으며, 석판의 이음새선의 연장은 궁융 원심에 집중되어 있다. 전실에 들어서면 좌우 양벽에 각각 4개의 상이 놓여 있는데, 이것은 팔부신중이다. 팔부상이라고도 불리는 이 팔부신중은 불법을 수호하는 조상을 의미한다. 석굴암의 전실을 지나 비도로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는 금강역사상이 있는데, 금강역사상은 인왕산 또는 야차라고 불리기도 했다. 금강역사는 탑 또는 사찰의 양쪽 문을 지키는 수문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석굴암 양쪽에 놓여있던 금강역사상의 얼굴 표정에서는 지혜로움과 강인함, 그리고 정의가 함께 느껴진다. 석굴암의 전실을 지나 본전불이 모셔진 주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천왕상이 모셔진 비도를 지나야 한다. 비도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다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 비도를 통하면 비로소 천상세계를 떠도는 악기로부터 벗어나 사천왕이 비호하는 안전한 불법의 세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후대에 만들어진 그 어떤 사천왕상보다 훨씬 정교하게 조각된 석굴암의 사천왕상, 다른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평안하고 온화한 얼굴을 한 사천왕상이 비도를 지키고 있는 것, 석굴암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사천왕상을 지나 10대 제자상들 사이에 위치한 두 제자. 부조상 중에서 입구의 좌우에 있는 것이 바로 법화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불제자 범천과 제석천이다. 몸을 굴 안쪽으로 향하여 선 범천은 날씬한 모습으로 여성적인 인상을 주고 있으며 병을 든 손가락의 모습이 특히 섬세하고 아름답게 조각돼 있음이 인상적이다. 석굴암 주실에 있는 입상 문수보살상은 석가모니 부처님 인멸 후 인도에서 실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문수보살의 얼굴에는 차가운 돌에 새겨진 것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따스한 미소가 새겨져 있다. 단아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서 있는 보현보살은 주실 입구의 왼쪽에서 두 번째 위치에 조성되어 있다. 본전불 주변을 둘러서 있는 10대 제자상. 석굴암을 조각한 신라 조각가들의 우수한 능력이 10대 제자상에도 잘 드러나 있다. 부처님 제자 중 욕심이 없고 엄격하게도 타행을 행한 가섭존자를 비롯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아난다와 아들인 라후라도 석굴암에 모셔져 있다. 석굴암 본전 석가열의 불상 뒤에 선 가냘픈 보살은 11면 관음 보살상이다. 신라 여성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듯 높은 정조와 고상한 기품을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조성되어 있다. 석굴 주벽상의 상부에는 10개의 감실이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는 각 한 구씩의 보살 좌상 10구가 있었는데 현재는 2구가 소실되고 8구만 남아있다. 공간 확대 효과를 느끼게 해주는 감실은 석굴과 조화를 잘 이루어 그 아름다움을 더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불국사 그리고 석굴암. 석굴암의 본전부를 뵙고 천년고찰 불국사와 마주하고 있노라면 무상의 극치를 넘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예술혼과 만나게 된다. 민족의 간절한 서원을 담은 빛나는 문화유산. 천년세월 한결같이 밝은 빛으로 결의 등불이 되어온 서라벌의 신비가 동해의 태양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